이제 오늘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옛말에 소탐 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탐심은 그 대상이 작은 거일지라도 결코 그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동안에 짤막짤막하게 얘기하던 걸 여러 가지 탐내기 쉬운 것들을 쭉 나열을 했잖아요. 다 나열을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탐낼 만한 것들이 지금 10번째 계명 안에 적혀 있는 것들만 아닐 거예요. 또 다른 많은 것들, 크거나 작거나 간에 우리가 탐내기 쉬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그것들에 대한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한 농부가 장에서 소를 한 마리 사오다가 신발 한 짝을 발견을 했어요. 신을 만한 아주 깨끗한 것이긴 했지만 한 짝이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언덕 하나를 넘어서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저만치 또 신발 한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아까 언덕 너머에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를 근처 나무에다가 빗끄러미에 두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서 아까 버렸던 그 신발 한 짝을 주스러 뛰어갔다 옵니다. 갔다 와 보니 어떻게 됐겠어요? 소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소가 넘어갔어요. 소탐 대실이 아니라 신탐 소실, 신을 탐하다가 소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얘기예요. 사실은 안타깝지도 않아요. 왜? 공짜를 좋아하는 것도 작은 이익에 눈이 머는 것도 결국은 큰 손해를 부르는 일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그 농부에게도 줬고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주는 얘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계명은 십계명 전체를 감싸는 보자기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 희락, 화평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9번째 절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8가지가 다 채워졌어도 이 절제가 안 되면 사랑도 과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면서 문제가 되거든요. 이 마지막 보자기를 잘 가져야 돼요. 9가지 계명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10번째 이 탐심의 보자기에 잘 쌓아놓지 않으면 금세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제일 마지막에 뭘 꼽느냐면 탐심을 꼽아요. 탐심. 그러면서 그 탐심을 2번 설명을 해요. 다른 것들은 그냥 거명만 했는데 마지막 탐심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설명까지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라고 번역된 이 탐심, 결국 이 탐심이 잉태하는 것이 죄가 되고요. 그 죄가 자라게 되면 사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집착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 육신에 잠시 쉬는 것에 더 마음이 끌리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잘 예배하지 못할 거예요. 예, 예배 자리에 없을 것이고 예배 자리에 있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우선순위냐 하는 것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해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저 자기 만족과 자기 안일만을 추구하겠다는 이기심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기가 보이면 화가 납니다. 예,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하나 편하겠다고 자꾸 이기를 드러내면 그러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여러분 여기 이 탐심이라는 건 제가 자주 말하는 이기와 욕심을 합친 말이에요.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예? 그러므로 탐심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조항으로서 이게 무너져 버리면 결국 다른 계명들도 계명으로서의 효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그 당시 고대 어느 법전보다도 차원이 높은 것은 이게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에 대한 제재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이면에 이 생각, 이 마음 이것까지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기에 뭐 함무라비 법전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더 우월한 그런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하나님께 대한 인식과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이게 지켜지지도 아니하고 의미도 없는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문제니까. 여러분 10계명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제가 코람데오나 데오 볼렌테를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간절함이 있는 그 마음이면 이 탐심의 유혹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탐심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여러분 이 말만 의식하고 산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밀려드는 탐심을 얼마든지 컨트롤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컨트롤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니까. 예? 그러므로 감사와 탐심은 반비례합니다. 감사가 많으면 탐심은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탐심이 많으면 감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과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죄악들을 도모하면서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게으름에 끌려 미혹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누리면 행복할 줄 알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이 선이요 풍부가 곧 행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더 많이 갖고 누리려는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쉬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그런 거예요. 예. 철학자 세네카는 그의 행복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그 사람의 욕심을 줄여주어라. 예. 제가 이 말을 따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의 욕심을 줄여주려고 자꾸 이기와 욕심을 경계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말대로라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그 사람의 욕심을 줄여주어라. 이기와 욕심을 자꾸 버리라고. 왜? 그래야 행복해지니까. 예?
우리 성경에도 잠언서 1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은 딴 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 채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갖가지 탐심을 만족시키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더 갖고 그냥 나만 편하고 이거는 신앙 아니에요.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가진 걸 하나님 위해서나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손을 놓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신앙인 거죠. 여러분, 욕심의 풍선은 무제한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언젠가는 터져버립니다. 그것이 터져버릴 때의 놀람과 허무의 순간이 임박했다는 것도 모른 채 그 욕심을 채우기에 눈먼 인간이 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마 터질까? 터져요. 저 많이 봤어요. 네. 행복이 터져버리고요. 관계가 터져버리고요. 무엇보다 믿음이 터져버리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터지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터져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노파가 시력이 저하가 됐어요. 점점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이 병세가 점점 심하니까 아마 의사가 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니까 병원까지 오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집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의사가 그걸 뭐라고 말하지? 하여튼 집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 어려우니까 내가 집에 가서 치료를 해드릴게요. 또 치료비 은행 갔다 오고 하는 거 힘드니까 내가 치료를 다 마치고 나면 잘 보일 때 그때 은행 가서 치료비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주면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집에 가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고를 정성껏 잘 발라주고 그리고 연고가 다 마르고 스며들기까지 눈을 꼭 감고 있으라. 절대 눈 뜨면 안 된다. 그래서 눈을 꼭 감고 꼼짝 못하게 하고 앉아 있으라.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의사가 집안 물건을 하나씩 훔쳐냅니다. 딱 하나만. 근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만 더 하던 마음으로 결국 아주 많은 것들을 다 훔쳐냈어요. 그러는 가운데 치료가 다 되어서 이제 이 노파가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고 눈이 잘 보이니까 치료비를 요구했겠죠. 그랬더니 이 노파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치료비 안 준다. 그래서 의사가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 판사가 묻습니다. 치료비를 안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어르신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시력이 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기 전에는 집안의 물건들이 다 보였는데 내가 치료받고 나니까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경찰관을 대동하고 갔더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없어진 거죠. 결국에 의사는 감옥에 가게 되고 의사 생활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얘기지만 결국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주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조금씩 손해도 보면서 그러면서 좀 더 너그럽게 살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내가 좀 고생하고 말지.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까짓 거 안 가지고 말지. 안 먹고 말지. 안 누리고 말지.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 잘 믿는 마음. 내 거 아닌 것에 힘을 내지 말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내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나눌수록 행복해지고 더욱더 감사가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고 날마다 예배로 사는 이유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제 곁에 있어서 저는 많이 행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풍성하게 간직하는 진정한 부자가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탐심을 이겨내기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거 작은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어리석은 욕심을 품고 행하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리석은 탐심을 뿜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만 좀 편하고 좋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만 좀 누리고 가지겠다라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탐심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탈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탐심이 게으름이 되고 탐심이 나태함이 되고 탐심이 욕심이 되어서 그것이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결과를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잠언서 기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으로 열심 있게 살도록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이 행복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마다 그 개인과 가정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마음에 부요한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 손으로 도모하는 모든 일들, 그 자손들이 도모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형통의 역사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러실 줄로 믿고 부족한 종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사오니 주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의 행복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도 손목이 아파 치료받으러 다녀온 여정도 있고 또 작은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에 가보라는 가슴 철렁한 소식을 듣고 어제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 한 달 뒤에 CT 촬영 등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노정도 있습니다. 많이 떨리고 걱정이 되는 한 달을 지날 터인데 걱정보다 기도 속에 준비되어서 그 모든 치료와 그 모든 검사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어린아이가 입원을 하고 내일 또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이미 붙들으셔서 한 달간 유예를 해주신 수술이오니 이제 아이의 마음도 준비되었고
또 배우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음도 기도로 준비되고 있사오니 내일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아이가 더욱더 건강하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그들을 잘 지켜낼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올 한 해도 꼭 되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